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인 교회에 우리를 연합시키기 위해서 모든 인종과 배경에 속한 각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이제 저희가 에베소서를 함께 같이 나누면서 2장 1장 그리고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우리 지난주 목사님께서 주일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분립하여 벌써 4주로 계산하면 5개월이 지났습니다. 참 정말 금방 그 시간들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서 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시간과 마음을 많이 담아야 하고 애를 써야 하는 일입니다. 정말 애를 많이 써주시고 계십니다. 진짜 많이 애를 써주시고 계셨고 아마 앞으로도 우리가 더 많이 마음을 담아서 애를 써야겠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의 한복판에 서 있음을 날마다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어려운 지점들도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하고 또 마음과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 이전보다 이 교회의 규모가 작아졌기 때문에 이 서로가 다 보이고 조심해야 하고 이 관계에 불편한 지점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 이 판단과 차별에 대한 생각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엔 이랬는데, 예전엔 내가 이렇지 않았는데, 예전에 이런 모습이 없었는데, 예전이 좋았는데. 결국 본질적인 것을 고민하며 이 분립에 참여했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이 비본질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에 우리 자신이 사로잡혀서 온전히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 이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알력이 존재했고 이 본질적인 복음으로 함께 모였지만 시간이 지나 이 각자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온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생각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직 말씀을 안 읽었죠. 그래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참 환경이 바뀌면 사람이 좀 당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항상 이제 수요 예배를 저희가 이제 드리다 보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인원들이 이제 고정되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뒤를 보지 못하고 앞에 나와서 고개를 숙였다가 앞에 보니까 참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예배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11절의 말씀이죠. 생각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이 바울은 이 본문에서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로운 신분을 이해하고 삶에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를 믿기 전 그들이 처해 있던 상황을 떠올리면서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분열을 끊어버리고 막힌 담을 허물고 그리스도의 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먼저는 그들의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분당 다음 교회로 모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날마다 좋고 은혜로운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언제 이게 써졌던 이야기냐면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분립 이제 이야기를 설명하시면서 첫 번째 분립 이야기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분립에 참여하셔서 그곳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대목이거든요. 정말 은혜로운 일만 가득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일만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적인 세력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성을 계속 건드릴 것이고 흔들 것입니다. 비단 교회만일까요? 우리는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인 이 부모로, 자녀로, 남편으로, 아내로 살아가겠죠.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는 교회 밖에 나가면 딴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세워져 가야만 합니다.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성도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지며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먹으면서 온전함으로 자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에 있는 이 막힌 담을 허무셔서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화목함으로 지어지고 세워져 가야만 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요. 그래서 이 화목함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 본문 11절에서 생각하라 라는 이 말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 11절에서 말하는 이 생각하라라는 말은 단순히 기억하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단지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기억을 넘어서 그 기억에 근거하여 행동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화목으로 위해 지어져 가는 공동체, 화목으로 인해 지어져 가는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야 할 텐데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화목을 위해 지어져 가는 공동체로, 성도로 지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두 가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화목을 위해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것, 첫 번째, 우리들의 과거와 현재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과거와 현재. 우리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거기 말씀에 혹시 성경을 갖고 계신다면 그때라는 곳에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한번 동그라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인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너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을 통해 달라지기 이전 그때에 너희들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육체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무할례자라고 무시를 당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언약에 대해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때 너희는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장 1절에서 3절에서 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설명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 11절 12절에서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방인의 모습을 상기시켜 줍니다. 즉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태생적으로 이방인이었고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삶을 살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언약과 아무런 관계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어. 너희는 영적으로는 세상적인 소망들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참 소망이 없었고 세상에서 여러 신을 섬겼을지는 모르지만 참 하나님은 없는 자들이었단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이 로마서 1장 26절 32절에 나온 것처럼 이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삶처럼 이 절망과 멸망 그 자체였음을 너희들은 그때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었음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인과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화목하고 싶어도 화목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늘 내가 머무는 곳엔 분열과 분쟁뿐이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화목을 가로막는 담과도 같았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우리 자신을 힘들게 했습니다. 나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합니다. 나만 소외당하는 것 같습니다. 관계와 모임이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하고 늘 치열하게 다른 이들과 경쟁했으며 남을 무시했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나 스스로 마음에 담을 쌓고 자기 동굴에 들어가서 내가 왜 존재하는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일수였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현실에 치여 급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삶이 기쁘지 않고 좋을 때는 좋지만 삶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삶이었습니다. 어디서든지 이방인 같았고 내 삶에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었던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이 없이 절망적인 삶을 살며 이방인 취급받았던 우리가 이제는 구별 없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고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 같은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뭐 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참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말씀들이 때로는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참 되게 많이 무뎠고 감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그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생이 되었을 때에도 항상 그냥 하나님의 은혜, 좋은 거지, 이렇게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스스로가 그 신앙의 기준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좀 못하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정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선교 훈련을 받으려고 6개월 동안 이제 제주도에 내려갔다가 3개월은 훈련을 받고 3개월은 이제 그 해외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가게 됐는데 인도로 가게 됐습니다. 인도라는 곳에. 인도에 갔는데 이 멤버들이 참 제가 좋아하는 멤버도 있었지만 참 제가 어려워하는, 관계를 되게 어려워하는 멤버들도 있었어요. 근데 몇 명 자매님들이었는데 일명 이런 거였습니다. 정말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고 그런 이렇게 멤버들이었습니다. 근데 인도에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참 더럽습니다. 그래서 냄새도 엄청 많이 나고요. 길거리에 똥이 엄청 많아요. 근데 한 번은 어떤 적이 있었냐면 한 자매님이 이렇게 길을, 여기 골목이 이제 원웨이 한 골목밖에 없는데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자매님 왜 못 가세요? 이쪽으로 가면 바로 숙소인데. 근데 그 앞에 똥이 있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 똥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셔서 절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업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래서 정말 뺑 둘러서 돌아가는. 근데 그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왜 저러지? 왜 저럴까?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요. 또 한 분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정말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습니다. 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신경질을 엄청 내고 정말 그렇게 생활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속으로 너무 힘들어했어요. 왜? 사랑해야 하니까, 관계를 깨면 안 되니까, 공동체를 깨면 안 되니까, 팀을 깨면 안 되니까 참아야지. 근데 속으로는 엄청 그분을 정죄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관계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저는 어떻게 저분들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그러면서 거기 안에는 정말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안에 선교 여행에서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너무나도 속상했습니다. 반쪽짜리, 그냥 힘들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만 들었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왜 저분들을 봐야 할까요? 언제까지 봐야 할까요? 그때 이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희두야, 너는 얼마나 잘났니? 너는 얼마나 그 안에서 잘하고 있니? 혹시 너는 그 안에서 너도 똑같이 너의 생각만 주장하고 있지는 않니? 정말 그 마음이 제 마음을 확 때리는데 정말 너무 창피했습니다. 희두야, 너도 자랑 똑같아. 저 사람이 너를 봤을 때 똑같이 볼 거야.
그 친구가 너를 봤을 때 똑같이 너를 그렇게 판단할 거고 똑같이 너도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 너는 너가 정말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니? 그거 착각 아닐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사를 하나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찬양이었는데 이런 가사였어요. 우리의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생각은 다 서로 다르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인정할 때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할 것이고, 우리의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할 것이라는 그런 가사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확 열리게 되더라고요. 다름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나와 다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주었던 적이 있다면, 그리고 나와 다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면 하나님 없고 답 없는 고집불통인 나를 찾아와 참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국률한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더욱 나에게 속한 관계와 공동체가 화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또한 지금 현재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었는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었는지, 그렇지만 차별 없이 바라봐 주신, 구별 없이 판단 없이 우리를 바라봐 주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도 다름을 인정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화목을 위해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것, 두 번째는 화평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하게 만드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이 담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존재해온 이 성전 출입이나 율법 같은 문제로 인한 이질감 혹은 적대감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전혀 다른 두 부류에 있는 그들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결과 한 성령 안에 함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무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으로 그러한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화평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내 안에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예수를 의지하여 가정 안에 막힌 담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엇 때문인지를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 성도 간에 소통과 사귐을 단절하는 담이 무엇인지, 담이 무엇 때문에 생겨 있는지를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서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관계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그런 가정이 있다면 함께 안타까워하며 하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화목해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분열과 미움이 있는 곳에 머물며 복음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이 깨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하나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직장이 분열되어 있다면 우리 자신이 평화의 도구가 되어 회복과 화해와 회복이 일어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삶의 관계들을 화목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먼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서 그분의 은혜에 힘입어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의 기준이 되셔서 모든 관계의 사이를 이어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이익이나 체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순수히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연합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 남편, 아내를 바라볼 때, 이 모든 관계를 바라볼 때 나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오직 화평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성전이 되어간다. 우리 19절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만일 이찬수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예배에 설교하러 방문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회를 정돈하고 깨끗이 하고 더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시려고 하시겠죠? 네. 사실 솔직히 단순히 이 방문만 하셔도 이 정도일 텐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방문만, 이찬수 목사님,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가셔도 정말 방을 열심히 치우시고 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방문만 하셔도 이가 이 정도일 텐데, 우리가 왕의 왕, 주의 주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우리 주님 되시는 그리스도께 속했대. 그분은 방문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거주하실 것입니다. 거하실 겁니다. 우리는 개인으로나 교회 전체로나 그분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우리는 연합하여 살아있고 자라가는 성전이며 또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일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처소가 되어야 할까요? 어떤 사람, 어떤 가정, 어떤 자녀로, 어떤 남편으로, 어떤 아내로, 어떤 교회로 서 있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혼자 스스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요 단순한 진리인데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우리에게 큰 숙제 같기도 합니다. 나와 나 사이의 화목, 이 가정과의 화목, 관계들과의 화목, 즉 모든 삶의 현장에서의 화목을 늘 추구하지만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첫째와 둘째 아이가 지금 옆에서 놀고 있는데요. 그 잠깐에 있는 차이에서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며 말씀을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잠깐의 차이, 그 찰나에서도 가서 얘들아 장난치면 안 된다. 떠들면 안 된다. 피해주면 안 된다. 이러고 있는 저의 모습이 너무나도 속상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화목을 선포해주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데 저는 화목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어떠한 기준을 세워서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그들을 세우려고 하는 모습이 저 안에 보이더라고요. 참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무너뜨리지 못하거나 쌓아놓는 마음의 벽이 있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지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우리 어려워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두렵고 어렵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그 벽을 허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벽, 관계의 벽, 삶의 벽, 가정의 벽을 허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가 그분을 기준으로 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지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준이 되어셔서 내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 내가 스스로 쌓았던 것들을 허물고 그분이 기준이 되셔서 그분과 함께 나를 지어가는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관계들 속에서 나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으로, 그 모퉁이 대를 대신 그 기준으로 우리가 그렇게 함께 같이 이어져 가며 함께 주님이 거하시는 조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주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신앙의 선배들이 이전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삶에서 그분을 본받아 온전해지는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